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22절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야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부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Stop, Go Down. 제가 영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의 수명은 남자가 80.5세 그리고 여자가 86.5세로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들보다 6년이나 더 길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6년이나 차이가 날까? 똑같은 생명을 가졌는데 여자분들이 더 좋은 것 먹어서 6년 기실까요? 아니면 우리 남자분들은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수명이 짧은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회학자들이 그 이유들을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장수하는 요인들 중 하나가 풍부한 감정 표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감탄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만 이렇게 지나가도 너무 귀여워, 강아지 꼬리를 나한테 흔들리고 있어, 이렇게 너무나 쉽게 감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친구가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이렇게 보석, 빛나는 보석, 이쁜 옷을 입으면 너 그거 어디서 샀니?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그 기쁨을 나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그다지 크게 감정 표출을 안 하고 뚱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처럼 친구가 좋은 옷 아니면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이쁜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도 지나가네. 그것도 말도 안 하시죠. 뚱하게 있으시죠. 혹시나도 나의 와이프가 이쁘게 머리도 자르고 뭔가 이쁜 옷을 입고 있다라면 와 이쁘다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어디서 샀노? 비싸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죠. 남자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많이 어색해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은 감정을 잘 표출하지 못해서 속병이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성들보다 그 수명이 짧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산교회 성도님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감탄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섬세하심, 위대하심, 살아계심, 역사하심, 함께하심, 응답하심, 도와주심, 은혜 주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향한 감사와 감탄의 예배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온 이후에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에 대한 회복과 도전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나서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장소로서의 중심을 잡았던 것이죠. 자,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나라의 장소로 중심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나라와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영혼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 새롭게 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중심으로 세우겠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쉬운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왕의 입장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사람, 즉 똑똑한 인재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거나 아니면 강한 군대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강하게 억압하며 이끌어 가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강력한 카리스마, 즉 능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매료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자기 중심으로 나라를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하게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사람이나 세상의 물질, 인기, 권력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믿음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작부터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 예배의 중심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에 합한 자,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것의 중심인데 그 중심의 기준이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과 사울의 딸인 미갈의 행동을 통해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의 두 사람의 예배의 중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미갈의 시각은 사람의 눈높이입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다윗에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사람들 눈앞에서 왕으로서의 채통 없이 옷이 다 벗겨지도록 창피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사랑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눈에만 인정받는 예배의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각자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강력하게 고백하기를 14절 말씀에 야훼 앞에서, 또 16절에 보면 야훼 앞에서, 17절 21절에도 야훼 앞에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총 4번이나 야훼 앞에서, 즉 코람데오입니다. 나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것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대충 예배를 드리고 내 뜻대로 세상에 빠져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회와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고쳐지게 될 것이며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선한 계획 아래에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인하여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다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 보게 될 때까지. 예배가 회복되면 믿지 않는 열방, 모든 나라들마저도 하나님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 앞에 서 있는 참된 예배자인가? 또 그 예배자로서의 삶의 중심이 내가 명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스탑. 참된 예배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을 일단 모두 중지하고 중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며 성령 충만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인 예배의 자리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불타는 금요일, 불금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야지, 집에 가서 재밌는 드라마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어야지, 요즘 가뜩이나 춥고 어두운데 뭐하러 늦은 시간에 나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우리 모두에게 어리석다라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참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주의 능력과 권세와 치유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 모였다. 여기서 다 모였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세상의 것을 즉시 스탑, 과감하게 중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에 다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언약궤가 엄청 거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가로는 약 68cm, 세로는 약 113cm 정도 되는 조금 큰 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자 하나 옮기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무려 3만 명이나 동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모든 것을 올 스톱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를 지키는 것, 사회에서 일하는 것, 살림하는 것, 가정을 지켜내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데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다 동원이 되고 온 백성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모였다라고 하니 솔직히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건강과 안전을 주시는 분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모든 열방을 천군천사로 호위해 주시며 모든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인생의 분주함, 삶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중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의미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때려치고 오직 예배만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점점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기쁨을 가지고 회복하여서 세상에 묶였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여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일 잘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돈 많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야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해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짧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의지하는 것, 세상에서 일하는 것 중단하면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성공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 신기한 게요, 이미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 과감하게 중단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될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단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직접 움직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평생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 세상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스탑하고 주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참 예배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전화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go down,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염치 없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냅니까?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들쳐져서 속옷도 보이고 몸이 좀 드러났나 봅니다. 혹자는 너무나 이 다윗이 기쁘게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옷이 다 벗겨져서 중요한 부위가 다 드러났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미갈이 표현하기를 한마디로 다윗아, 너 지금 행동이 너무 저질이다. 왕으로서 격이 떨어지고 질이 너무나 떨어진다. 왕의 모습이 아니다. 왜 이렇게 까불고 주책이냐? 왕이 사람들 앞에서 그 꼴이 뭐냐? 창피하니까 왕의 품위를 지켜라. 물론 이게 사람 앞에서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라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엄중한 태도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라면 당연하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낮아짐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이지만은 그 다윗은 가장 낮고 초라해질 수 있는 것이고 주의 긍휼 앞에서 바짝 엎드러져서 불쌍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우아하게 점잖게 멋지고 근엄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기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의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한없이 낮아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다윗은 명확하게 자신의 예배의 자세를 보입니다.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고 천하게 보일 수 있다, 과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과 기쁨과 평안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감탄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감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감탄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다운 낮아지면 예배에 끊임없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돌핀, 비슷한 엔돌핀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더 있다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4,000배입니다. 4,000배. 바로 이 다이돌핀이 감동하거나 감격할 때, 그리고 감탄할 때에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동은 어떤 좋은 대상을 접했을 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좋은 음악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또 좋은 그림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은 감동과 비슷합니다만 거기에다가 고마운 마음이 함께 담겨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 연주된 것이라면 감격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했는데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탄은 감격 혹은 이 감동이 정말 커서 밖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공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와, 넣었다 그러세요? 와, 대한민국! 소리가 온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죠. 박수를 칩니다. 이것이 감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기쁜 마음을 표출해내고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감탄할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주님의 진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으며 감탄하며 내가 즐거워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감탄하게 될 때에 가장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감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고 감탄하시고 감격하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탄, 이 감격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다운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는 자, 자복하는 자, 낮은 자가 감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탄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예배를 과감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감탄, 감사,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참 모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감탄하는 참 예배자의 그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스탑, 과감하게 중단하시고 고다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감탄과 감사,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전진하리. 모든 열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오늘의 소망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다윗은 스탑, 세상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다 받고 감탄의 예배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 쌓았던 것이 아니라, 나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함께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다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낮아지는 다윗 왕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 믿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기쁨과 감탄의 예배로 가득 넘쳐 흐르게 되었으며, 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예배자, 축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면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흘려주고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탄의 예배자로선, 또 감사의 예배자로선 우리 일산수모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채워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여정으로 만나게 되는 절망과 슬픔과 무기력함과 곤고함으로 인하여 예배드리기 어려우십니까? 점점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무너지고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감탄의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합하여 주의 영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들의 연약한 영혼을 깨우고 믿음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감사와 감격과 감탄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불편하지 아니하신다라면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감탄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사용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